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은 맥락이 비슷해요. 그렇죠? 아주 이제 비슷한 말씀을 제가 골랐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인간은 아무 계획 없이 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다 계획을 세워요. 이를테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실제로 꼼꼼하게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어쨌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계획을 잘했어요. 근데 계획한 대로 된 것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계획을 잘했지만 그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가 더 많아요. 예컨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복이 찾아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복됨이 탁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닥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마음을 한 줄로 세운다 이 뜻입니다. 한 줄로 세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한 줄로 세우듯이 꼼꼼하게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다시 말하면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다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데,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저는 믿음이 약할 때,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사가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많이 냈습니다. 이 말이 싫었어요. 아니 무슨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썼던 그런 말씀인데, 무슨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잘 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셔서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받고 그 꿈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팔려간 곳에서 감옥으로 추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환난이 닥칠 때 요셉이 생각하기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그 꿈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잖아요. 꿈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 이후에 요셉에게 닥친 환난은 그 꿈을 잊을 만큼 큰 환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언제 기억해냈을까? 22년 후에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22년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을 딱 보고 그 꿈을 기억한다고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다루었던 장면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원수 같은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2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7절 보실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여러분, 한눈에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때린 놈은 기억하지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하죠.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이제 9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순간 그때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이 22년 전에 꿈속에서 나왔던 장면이 이 장면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환난들이 요셉의 삶에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요셉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감옥에서 살아남기에 바빴어요. 그저 살아남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22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강해하면서 우리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자, 이 주제는 지난주 말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지난주까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뭘 했죠?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형들을 시험했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했어요. 혹시 22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도 팔아치워버린 것이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극구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22년 전에 그렇게 악했던 형들이 지금도 악한가? 이걸 알아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살펴보니까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반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 지난주 핵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3절입니다. 4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종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게 하소서. 베냐민이 형들에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유다의 목숨을 건 중보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쌓아두었던 모든 엉어리가 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엉어리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45장 1절 2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누르고 또 눌렀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었다. 이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22년 동안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22년 동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기를 팔아치웠던 형들이 생각날 때마다 엄청난 분노, 이를 갈았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서름과 섭섭함, 이런 온갖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을 꽉 채우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팔아치워버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장면을 보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아마 안도의 눈물이었고 환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반전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월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 그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아니라 내 동생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형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죠, 세월을 주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신학교에서 방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에서 함께 방황했던 친구예요. 둘이서 단짝이 돼가지고 얼마나 농띠를 부리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좀 힘이 들거나 이러면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바꾸셨다. 예전에 방황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세월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듬어 가셨다. 여러분, 다듬을 때, 하나님이 다듬을 때 아파요. 하나님이 닦을 때 아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점점 바꾸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행하시고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딱딱 치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먼저 절망해버리고 먼저 막 말해버리고 먼저 행동해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자 응답이에요.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형들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저렇게 지체 높은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치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얼떨떨하고 의아니벙벙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싶다가 그 다음 들어오는 감정이 뭘까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구미양에 대해서 숨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형들이 대답을 못해.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전 드라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딱 밝히면서 참 요셉이 이런 장면을 보면 요셉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22년 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한탄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자책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못쓸 짓을 했다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이 사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치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요셉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내가 재수없게 팔려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던 그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요셉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17살 요셉의 꿈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 속에서 몰랐습니다. 오늘 이걸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도 보시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셉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상황이 다가와요. 환난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나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 여러분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해석해버렸다면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원수 갚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을 철전지 원수로 생각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버렸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원수를 갚았다면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를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순간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사건들, 그 엄청난 환난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 믿음의 사건,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는 순간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래서 나를 낮추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낮추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구나. 나를 코너로 몰아붙였을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왜요?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처럼 나를 낮추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십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요셉처럼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건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고통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